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자신이 아버지께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일까요? 물론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익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고 3절에 보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떠나심을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근심에 쌓여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 그들이 하는 근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혹시 이러한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굳고 말렸어요.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긋고 말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1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을 보이시고 6월절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유대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때 11장 16절에 보시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유월절 만찬 앞에서도 그 밥상 앞에서도 막 다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잡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집에 가신다 하시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신다고 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유대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질문한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릴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그가 가고자 하는 길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다.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게 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빌립이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확신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불확신에서 오는 불안. 그들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은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남자만 이 당시에 5,000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 잡아서 10,000명 이상 있었던 거예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값을 계산할 수 있는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숫자를 좋아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 확신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은 아직 직접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불안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말은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질문과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 쌓여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 원래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야 불안감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내 안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물질, 명예, 지식, 사람. 본문에 보시면 빌립은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뵙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한번 뵙고 내 눈에 증거를 삼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3년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표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빌립과 같은 그러한 불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뵈면 믿겠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직접 본다 해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아보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지 못했어 라고 단정 짓고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22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세 번째,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쌓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말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앞으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남아서 더 하실 일들이 있는데 왜 세상을 향하여 더 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근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열심히 보자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1995년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인디아나 에반스빌까지 120마일 정도 되는데요. 3년간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는요, 몸은 힘들어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멀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다녔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떠나시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든 것입니다. 교회는 그대로예요. 저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와 담임 목사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던 전도사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하는 담임 목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이 근심,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가야 할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던 제자들이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됐는 줄 아십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길을 묻던 도마는요, 그 당시 힌두교의 중심국이었던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마 행전을 기록했고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던 빌립은 터키 히라버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그곳에는 지금도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는 순교자 빌립의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데오로 알려진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제자들은요,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에 쌓여 있던 그들이 180도 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나가면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함께 모여 힘있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일주일쯤 후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불같이 내리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의 근심을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밤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자신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했을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깊은 좌절감,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는 1956년 1월이었습니다. 로자 파크스의 체포로 촉발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후 킹은 지역 당국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맹렬한 저항과 또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킹은 시민운동에 헌신했지만 더는 이 운동을 이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그 주방 식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니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리라. 아니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리라. 그렇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리라는 옛 찬송과 가사를 읊조리는 동안 그의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민권 운동을 위한 결심을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그는 끝까지 그의 싸움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확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열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근심에 쌓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힘을 얻어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감에 쌓여 있을지라도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